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은 추수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훨씬 더 넘치는 것을, 풍성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네, 한 사람, 아담을 여기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담의 대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네, 여기에서 한 사람, 아담을 여기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담의 대표성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한 아담의 대표성. 우리가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영어로 Federal Headship of Adam,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담의 대표성, 아담의 그 대표적인 그런 위치,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말타노, 이것은 과거 시제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언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네, 앞으로 올 사람들도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미래에 올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시제로 볼 때 타당한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과거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의 뜻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게 과거 시제로 쓰여졌죠. 네, 그래서 아담의 죄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따먹고 그는 사망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사망은, 첫째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이런 죽음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로 태어날 때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언젠가 육신도 죽고, 그 다음에 찾아올 사망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영원토록 버림을 받는,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인류가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그 사망에는 영적 사망, 육신의 사망, 둘째 사망, 영원히 잃어버리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그 죄의 한 행동 때문에 온 인류가 죄를 범했는데 그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률적으로 온 인류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함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온 인류가 함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이렇게 한 집단을 대표하는 그런 예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 살렘 왕을 만났는데요. 그에게 이제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 11조를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위는 이제 아브라함의 물론 후손이죠. 네. 레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레위는 아브라함보다 한참 뒤인데, 네, 이 말씀 히브리서 7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 족속들은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성전에서 일을 하고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고 그리고 10분의 1을 받는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이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중에 여기 10분의 1 중에 이 레위에게 속하는 그 부분을 이들이 받습니다.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네, 레위가 아브라함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즉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네, 허리에 있었다고 하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앞으로 나올 후손인 레위가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 레위나 이스라엘 족속, 레위 족속, 레위는 아브라함이 레위를 대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그룹을 이렇게 한 사람이 대표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부를 대표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서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네, 그들이 싸움도 하지 않고 그 성을 돌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확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성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주 승승장구했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보다 훨씬 약한 그리고 적은 그런 그 아이라고 하는 성을 그들이 갔을 때 3,000명만 올라가. 그래도 충분해. 3,000명이 올라갔다가 뭐 처음부터 아주 패배하고 막 쫓겨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담이 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참담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수아도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제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서 얼마를 빼서 자기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금과 은을 취하고 또 좋은 의복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천막에 그 땅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다 그렇게 숨겨 놓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온전히 바친 그 물건, 그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착복한 그 사람을 뽑힌 자를, 그렇게 해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제비를 뽑았죠.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누가 이렇게 착복을 했느냐. 그 뽑힌 자 아간입니다. 뽑힌 자를 불사르되, 참 무서운 심판이죠. 불살라버려라.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긴 게 이렇게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고 아간이 뽑히고, 그 다음에 아간과 그 아간의 가족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양이나 소나 모든 물건을 다 아골골짜기로 다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불사르고 돌 무더기를 그 위에 쌓아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그래서 패배한 것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이처럼 아담 한 사람이 전 인류를 대표했습니다. 아까 그 아브라함이 레위를 대표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거역할 때, 그때 우리도 아담 안에서,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범죄했고,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예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못 박도록 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죠. 빌라도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 앞에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때 이 빌라도의 부인이 있다가 빌라도에게 말을 합니다. 어저께 저분 때문에 제가 밤에 잠을 잘 때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분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그 십자가 처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막 난리가 날 것 같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 유대인 너희들이 당해라.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으면서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까, 난 죄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 죄를 당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다음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이렇게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즉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놓을 때 그때 이방인을 대표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을 때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고 말씀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더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을 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한 그룹 전체를, 아담은 전 인류를 위해서, 전 인류를 대신해서 그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때 그는 바로 전 인류가 범죄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특별히 이제 여기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 장사 지냄,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론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이 전 그룹을 대신한, 한 사람이 온 인류를 대신한, 여기에 아담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지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이르렀느니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디엘코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퍼진다, 확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 네, 그런 뜻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아담의 대표성인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오늘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5장 그 전반과 후반에 있는 5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 사람입니다. 여기 12절에서 한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 16, 17, 18, 19 여기에도 또 한 사람 혹은 한 범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네, 한 사람, 전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 아담이 바로 온 인류의 대표성을 갖는 그것을 성경이 여기서 힘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전 인류가 아담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13절에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범죄하게 되죠.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데 그때도 죄가 있었는가? 성경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그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네, 죄는 죄인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율법이 오기 한참 전이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항상 그들의 계획이 악하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죄가 관영했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제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관영했다. 죄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또 죄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통치하였나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 율법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사망이 그 사람들을 통치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죄가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율법이 올 때까지도 죄가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패턴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래서요, 아담은 옛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를 대표합니다. 아담은 옛 사람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새 사람을 대표합니다. 여기 아담의 대표성과 예수님의 대표성. 아담은 옛 인류, 옛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고,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가 함께 범죄하고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그리고 새 인류를, 새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고 사하셨습니다. 대표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과 영생이 주어져.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첫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 이렇게 대표성을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 여기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 인류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많은 사람, 전 인류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죽었다, 사망이 왔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 전 인류에게 넘쳤느니라. 대표성이 나옵니다. 아담, Federal Headship of Adam, 또 Federal Headship of Christ. 아담의 전 인류를 위한 대표성 때문에 그가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저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많은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아담의 그런 그 대표성보다 예수님의 대표성이 더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죠.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그 선물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더 낫고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이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 훨씬 더 넘쳤다. 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한 범죄 때문에 왔던 심판은 정죄를 가져왔으나, 많은 범죄 때문에, 아담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했는데 그 많은 범죄 때문에 왔던 은사는 의롭다 하심을 가져왔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 은혜로 말미암은 은사. 여기 은사라고 하는 건 이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는 영어로 이제 보통 grace, gift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grace hyphen 그리고 gift.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은혜, 은사, 이것은 전혀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주시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베푸시는, 이게 바로 구원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망하고 죽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요.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그런 긍휼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시는 그 호의, 그 은혜, 이게 바로 여기 말씀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가져왔느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냥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네. 구원을 조금이라도 자기 힘으로 받으려고 그러고 구원을 조금이라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그러고 구원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해서 완성을 이루려고 그러고 전혀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나오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통치하였다. 사망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죠. 어느 대륙을 가거나 거기엔 다 무덤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허무하죠. 네. 그런데 그걸로 허무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지옥에 버림을 받는, 그것은 정말 허무한 정도가 아니라 끔찍하죠. 끔찍하죠. 네.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여기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받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개인적으로 받는 그 개인적인 그 책임, 그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훨씬 더, 네. How much more, much more. 네, 영어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말은 그냥 더욱 그렇게 했는데, 네, 제가 번역을 좀 더 원어에 근접해서 훨씬 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통치하리로다. 네.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사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인생이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 믿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 안에서 그들이 통치하게 되는, 전에 사망의 통치를 받는 자였지만 이제는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넘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난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의해서 인생이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넘쳐나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 또 한 범죄가 나오죠. 네, 대표성.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성경이 계속 이렇게 대표성을 말합니다.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물론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걸 이제 유니버셜리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인 유니버셜리즘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맞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바로 거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을 말하죠.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또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은 전 인류를 말합니다. 전 인류가 죄인 된 것 같이. 내가 언제 그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내가 그 정죄를 받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 됐어. 그 사람의 범죄 이전에, 오래전에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그리고 범죄로 말미암아 그때 함께 모두가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전 인류 가운데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17절에 아까 받는 자들을 우리가 봤는데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카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 의롭다함 받는다. 하나님이 아무런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의롭다함 받는다.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의인이 된다고 하는 카시스템이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영화, 즉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의롭다함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된다. 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때문에. 그리고 20절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훨씬 더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여기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더한다고 하는 것은 플레오나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넘치다 증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많은 죄가 많은 범죄로 인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세상에 가득했는지 한 번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다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그 많은 죄들, 그 많은 죄가 많은 범죄로 드러나기 위해 인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즉 이 많은 범죄가 범죄로 인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렇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훨씬 더 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하는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통치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이 개역 개정과 약간 표현이 좀 다른데요. 네, 제가 아주 세심하게 우리 원어와 또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를 제가 비교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가장 이 원어에 맞게 그렇게 제가 애써 제가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요. 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하는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통치하게 하려 함이라.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범죄했고 또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은혜 안에서 의를 통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토록 이제 우리가 왕같이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담 안에 있으면 이것은 범죄하고 사망 안에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또한 앞으로 영원히 생명의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인류가 있습니다. 옛 인류는 아담 안에 있는 인류고 새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 인류가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인류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들어가면은 지금 이 부분의 이 공부가 한 사람, 이 대표성, 아담 안에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 옛날에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후에 새로운 나. 이 6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토대가 돼서 쉽게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장의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담의 대표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한 사람의 대표성을 여기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속했는가, 아담 안에 속했는가, 아니면 예수 안에 속했는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옛사람이 하는 것은 바로 아담 안에 있던 나의 신분, 나의 그런 나가 바로 그 옛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담 안에 있으면은 죄가 통치를 하지만, 사망이 통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훨씬 더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훨씬 더 충만하고 넘치는, 예전에는 죄 가운데, 아담 안에 있을 때 죄 가운데서 묶여 있고 죄 짓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패배하고 죽음이 지배하고, 그러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신분,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께 마음을 들이시고 예수님,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이 축복의 말씀을 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국에서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헌금하시며 함께 주일에 참여하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